오랜만에 설교의 시작을 퀴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내용은 이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항상 제가 어려움을 내겠습니까? 퀴즈 내용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퀴즈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면 민족 이스라엘의 고향은 어딜까요? 민족 이스라엘의 고향은 애굽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끈 가족으로 내려간 곳이고, 그 가족이 내려가서 민족으로 만들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진 곳은 애굽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맞고 이스라엘의 고향은 애굽이 맞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몇 년을 사느냐? 430년을 삽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시간들을 노예로 삽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사실은 퀴즈의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미국에 3대를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3대를 살았다는 것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그 땅에서 한 100년 정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00년 정도 살았을 때에 그 3손들, 세 번째 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던가요? 분명히 얼굴은 한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겠지만 저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현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 사람하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유럽 사람, 백인들하고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습성들은 다 현지인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 이거예요. 비행기 타면은 한 1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미국이고, 그리고 인터넷만 열면은 언제든지 한국 드라마와 한국 노래를 듣고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면서 살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면은 모든 면에서 모양만 똑같을 뿐이지 모든 가치관들이 다 한국인하고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고요. 3,500년 전에 남의 나라에서 400년 가까이를 종살이하며 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음에 야곱이 내려갔을 때 그 모습은 아니지 않겠냔 말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모습은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애굽을 닮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애굽의 음식과 애굽의 말과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삶을 닮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뭣도 닮을 수밖에 없냐면 신앙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종이니까. 자유인이라면 내가 예배 가고 싶을 때 예배 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섬기겠지만, 종이니까 주인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가는 길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신전 제물 주인이 준비하겠습니까? 종이 준비할 것이고, 주인을 따라서 늘 이신 따라다니고 저신 따라다니고 하는 모습이 살지 않겠어요? 특별히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다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그리고 짐승들도 신이고, 그리고 태양도 신이고요, 바람도 신이에요. 심지어는 곤충도 신이고 나일강 같은 사물도 신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신인 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주인을 따라서 오늘은 태양신 가서 예배하고 내일은 나일강 가서 예배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온 자들이니까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어쩔 수밖에 없겠어요.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신이 많은갑다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들과 어떤 모습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이 창세기라 이겁니다. 모든 신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도 저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신 분이라.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오늘도 지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거를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모든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신경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 애굽에서 아무도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것에 관심 없어하고 우리를 도와줄 자 없고 우리를 꺼집어낼 자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로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넣어주시는 흑암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두 번째를 설명했고,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라 이겁니다. 세 번째 한번 창세기 3장 1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 번째 날 창조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봐야 되는 것은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가지고 두 주 설교를 좀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의 설교는 어떠한 상태가 되었길래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는 표현을 썼는지 그 창조물의 상태를 좀 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저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보시기 좋았더라는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신다라는 단어인데 보신다라는 단어는 당연히 저만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가 써 있으니까 읽을 수 있겠네요. 뭐라 읽어야 되겠습니까? 라라고 읽습니다. 라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라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 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뜻은 감찰하다는 뜻입니다. 감찰하다는 건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어떤 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감찰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어떤 부패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상태를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그거를 감찰한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목적이 그 들여다보는 목적일까요?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부릅니다. 그 토브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로 표현한다면 제일 쉽죠. 굿입니다. 굿, 좋다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좋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만족한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상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만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만족하는가 안 하는가 이 상태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만족하지 않는 것들은요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걸 고쳐가지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되는 상태를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를 담은 문구가 뭐라고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좋을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당신의 일들을 완성해 내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이라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애굽의 신들은, 더 나아가서 열방의 우상들은 저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열방의 우상들이 어떠한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문학 시가 하나가 있어요. 이 시는 워낙 유명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름도 붙어 있어요. 뭐로 붙어 있냐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시. 그 전에도 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시, 바벨로니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열방에서 생각했을 때에 이 최초의 문명 국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죠. 그런 데서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를 시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 시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말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신들은 노동에 지쳐서 불평하였다. 그리하여 지혜의 신 엔키와 여신 닌투가 진흙과 신의 피를 섞어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신들을 대신하여 일하게 하였다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신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땅의 열방의 신들은 밥상을 요구하잖아요. 늘 밥상 사달라 하잖아요. 자기 밥은 지금 자기가 해서 먹지. 귀찮겠어요. 능력이 있다면서요. 사람에게 복을 준다면서요. 그런데 자기 밥상을 못 차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1,000만 원짜리 밥상을 주면은 1,000만 원짜리 복을 줄 것이고. 이해가 안 돼. 저는 얼마까지 봤냐면 5억까지는 봤어요. 근데 5억짜리 밥상이 제 밥상이랑 별 차이가 없어. 똑같은 쌀밥, 똑같은 조기, 심지어는 북어 대가리, 홍시 몇 개 올려놓고 사과 대가리 몇 개 쫙 해봐서 알아요. 잘라가지고 얹어놓고 홍동백섭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저만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집에 그거 하는데 한 5만 원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갖고 5억을 받아먹어 이 잡것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거룩한 날 말이죠.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열방의 신들이 그래. 뭔가 자꾸 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애굽의 신도 그렇단 말이에요. 애굽의 신, 이런 이야기 있죠. 애굽 사람 바로가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잡아다가 나일강에 집어던지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좀 배경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스라엘에게는 젖줄과 같은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애굽이라는 땅이 되게 신기해. 뭐가 신기하냐면 1년 동안 비가 안 와요. 5mm 와요. 5mm. 평균 강수량이 5mm야. 우리가 20비 정도 오는 것도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강이 있는. 그러면 그 큰 강은 애굽에서 내린 물들이 모인 강이라는 것이 아니겠죠. 애굽 밖에 있는 나라들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들이 모여가지고 나일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막 넘쳐나는 것, 막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 그래서 위쪽에서 좋은 흙들이 막 내려오고 그 결과 이 애굽이 에집트에서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일강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이 넘쳐야 되는데 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일강이 신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돼.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나일강 물이 넘치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엇으로 제사를 지냈냐면 짐승을 던졌어. 짐승을 그 나일강에 집어 던져가지고 그 나일강 안에 있는 신이 그 짐승을 받아먹고 그 마음이 기뻐가지고 물을 넘치게 해주는 그런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런데 모세 때는 누구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던졌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인구수도 줄이고 신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비하더라고요. 사람을 소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열방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그래요. 신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고 사람은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신을 만족시켜야 나도 복된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우상이 신앙의 근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선포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섬겨왔던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야. 신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열방이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은 그 신을 사람이 섬겨줘야 되는 신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섬기려고 한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고, 광야를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나안에 넣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는데, 야 모세야, 너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너 가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너희가 알고 있던 그런 애굽의 신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우리를 위한 신이라고요.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미지예요. 근데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너무 놀라운 표현인데, 뭐가 놀라우냐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둘이 공동 운명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가 망하면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셨다고요? 머리와 몸으로 묶어버리셨다고요. 그래서 표현이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시다. 여러분, 우리 머리하고 목하고 나눠버리면은, 나누기 2배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하셔야 제 목이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되어지면 머리는 산다, 몸은 죽는다. 같이 죽는다가 아니겠어요. 그게 안 놀랍냔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니까 예수님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지. 그런 공동 운명체로 묶어놓으셨다는 게 첫 번째 놀라운 이야기고,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만물, 즉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당신의 피조물 안에서 뭐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저 충만이라는 단어가 프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프레로마라는 저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그러니까 저 충만이라는 자체가 이미 충만이라는 개념을 온팡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길,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걸 몇 번 썼다고요? 2번 썼다는 거예요. 목사님, 2번이 뭔데요? 아직도 그런 분은 없겠죠? 2번은 뭐예요? 반복은 강조예요. 히브리어에는 매우라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2번을 쓰면서 이게 강조라, 매우, 많이, 신박하게, 거시기하게, 멋시기하게 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대답을 하나니까 목이 간단 말이죠. 네? 모르시더라도 최소한 고개는 껐덕거리면서 들결을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우리를 엄청나게 충만하게 하시고 싶어서 결국에는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열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 신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목적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 목적이 뭐인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셨다. 창세기 1장에는 세 가지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번성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되게 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겠어요? 이거 또 해야 되거든요. 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셨어요. 식당에 가셔서 맛있는 걸 드시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부터 뭐부터 해야겠어요? 자리를 잡아야지. 왜 모르는 척 하시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학교에 보내려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낳아야죠. 안 낳고 학교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부터 뭐부터 해야 돼요? 지으셔야지. 지으시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를 복되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뒤에 보시겠지만 만물을 지으시고 번성하라, 생육하라라고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도 번성하기 위해서 지으시고 사람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시는데 만물을 지으시는 것과 사람을 지으는 것은 매우 다른 느낌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있습니다.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만물과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해요. 뭐냐면은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공중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 뭐를 하신다고요? 먹이신다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만물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옷을 입히시는데 그 옷이 누가 입은 옷보다 낫다고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낫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향하여서 당신의 의무를 행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만물이 아니야. 너희는 공중 나는 새가 아니야. 너희는 들에 핀 꽃이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러니 만물도 이렇게 하는데 내 자녀에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라고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으심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데 만물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만물 정도의 수준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당신의 자녀로 지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관계에 여러분 감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지으신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어떻게?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지키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요. 뭐로부터?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내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은 잘 느낌이 확 안 오는데 아마 이스라엘은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해 그리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어서 그래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은 태양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 낮에 해 그러면 애굽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달 하면은 바벨론이 달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 밤에 달 하면은 바벨론입니다. 그걸 상징해요. 근데 우리는 이 낮의 해를 애굽으로 볼 것도 아니고 밤의 달을 바벨론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몰하지 아니하도록요 지켜내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여러분 그거는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은 언제 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지금은 죄 아래 있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눈물 날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한숨 쉬는 날도 있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날은 병 걸리는 날도 있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는 죽는 일도 있습니다. 왜 아니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내신다고. 목사님, 어떤 사람은 아무 근심 없던데요. 그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시시콜콜한 모든 이야기를 남에게 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 중요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야 아시겠지만 사실 가까이 지내는 분도 일정 부분만 알지 내막은 다 모르잖아요. 우리 사실 옆에 있는 분 잘 몰라요. 그러니 말을 안 해서 여러분이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이야기 끄집어내시라 하면은 3박 4일 울면서 이야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다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내신다고. 지켜내식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뭐 하시냐면은 그 근심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데 그 기쁨을 갖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애굽 하면은 낮에 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 애굽에서 그 눈물 나는 땅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로는 없애려고 했던 곳이라고요. 없애려고 했던 곳에서 민족이 돼요. 밤의 달 바벨론이에요.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멸망을 막아주시고 대신 바벨론에서 뭐 하게 하시냐면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그래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마다 한두 가지의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살지만 그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침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뭐를 만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요. 그렇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해놓고 뭐라 하시냐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라고요. 물 가운데로 지난다니까요. 성도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니까요. 우리만 지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다 지나요. 이 땅에 사는 자 중에 안 지나는 자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자도 다 지나는 그 땅에서 성도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거기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는 역사들이 사실은 좋은 자리에서 되어지는 것보다는 눈물 나는 자리에서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그런 일을 하신다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 그 불과 물보부터 보호하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꼭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심판해야 이스라엘이 살아요. 예를 든다면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윗집에 살고 있던 엄마 하나하고 아이 둘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눈물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연필 한 자를 사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엄마가 사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걸 하나씩 훔쳐왔어. 옆에 있는 친구의 연필을 하나 훔쳐오고 공책을 하나 훔쳐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눈 감아 준 거예요. 모른 척 해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20살이기 전에 전과를 몇 개씩 달았어요.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그 아이를 잡았으면 그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저를 팼어요. 네, 엄청 맞았어요. 네. 그냥 봅시다. 잠언 22장 15절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생각이 짧고 행동이 미련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그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망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를 하신다고요? 채찍을 드신다고요. 왜? 그래야 그 미련함이 멀어지니까. 29장 15절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은 그 자식이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이거를 쓰였다는 것은 그렇게 채찍을 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뭐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팔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을 잘라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장, 뭐 소장, 대장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소장과 대장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깝다고 소장, 대장을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잘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 누구를 죽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무라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불편해 여기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촉촉하게 하라는 대로 회개하시는 것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세요. 뭐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목적이 없이 짓지 않고 목적이 없이 보호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냐면 완성시키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시키는 것, 목적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성경에 세 가지가 등장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번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 아까도 봤지만 뭐라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선포에 따라서 당연히 그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등장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됐다야 안 됐다고요? 됐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목적을 세웠어요. 번성하고 복되는 목적을 세우셨어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버리신다고요.
하나 더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지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더라 안 이루시더라? 이루시더라.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 선포한 것이 반드시 성도에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현실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좀 암담합니까? 지금은 좀 난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득히 멀어 보이십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은 시절을 쫓아 나무가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이 역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그게 완성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인도하심이 있어요. 시편 23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알아두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여호와 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로이라고 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 목자는 무엇으로 그 실력이 증명되어집니까? 목자는 수금을 타니까 수금을 잘 타는 것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자는 뭘로 그 목자의 실력을 증명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힌트 하나 드렸습니다. 목자는 무엇으로 그 실력을 증명하겠습니까? 그렇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으로 실력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실력을 뭘로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당연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증명해 낼 겁니다. 그 증명하는 걸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좋아하냐면 저 마지막 문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게 글이니까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이 글을 제가 느낌을 살려가지고 마치 배우가 대사를 읊듯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할 거야 내가. 그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목자는 저거로 증명할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라도 그 피를 몽땅 다 흘리고 그 살을 몽땅 다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당신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당신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버려두시겠냐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실 겁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구원인데 이걸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죄 아래서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줘서 그 피로 그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세운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성령이 아예 내주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종들을 보내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이거 하나만 찾읍시다. 그냥 하나만 찾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려면 먼저 뭐를 하셔야겠어요? 죄를 씻어야 되고, 죄를 씻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역사가 다 구원의 과정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내실 거라고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이걸 하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처음에 흑암이었잖아요. 흑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성도의 역사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으로 해내실 거예요. 이미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완성해 내실 거예요. 지으셨으니 보호하실 것이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완성하실 거예요. 그게 이미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거예요. 그 역사가 있어요.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성경 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역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난감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고, 뭐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자식이 엄청 속썩일 때도 있고, 또 부모님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득히 보일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그 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역사가. 이 역사는 도중에 멈출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시작해서 에덴이 나오는 그 모든 과정에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완성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그럼 이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 어쩌면 좋은 것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역사의 한 지점에 지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아내실 거예요. 항복 받아내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이 역사의 중앙에 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 있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낙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은 희망이 없지.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저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외에 남은 게 없는데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권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때로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고 마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 부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우리는 실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이에요. 순종과 충성하십시오. 아득하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빛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